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막 추격해서 쫓아와서 나를 막 따라다니고, 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막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추격해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막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막 따라와요. 추격하고 따라와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는 말은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있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전하다는 말이고요, 그게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추격해서 너를 따라오게 되면 너 건강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고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막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가 거할 것이다. 그게 천국이죠. 여호와의 집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천국이란 말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까 기쁨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고요, 또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천국은 행복이니까, 복이 있는 곳이니까 여호와의 집이 복. 그래서 하나님이 막 추격해서 우리를, 어떤 하나님이라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막 따라온대요. 우린 가만히 있는데 막 주고 싶어서 막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보고 여호와의 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끝까지 평생에 여호와의 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너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너 생명을 얻고 살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어둠 말고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4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4절에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생명이 뭐예요? 이 생명이 뭘 말하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예수님으로 계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생명이 있대요.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책이 살아있다는 말에 막 글씨가 막 떠돌아다녀요? 그런 건 아니죠. 성경책이 떠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왔단 말이에요. 내게 들어왔다. 이게 레마라는 말입니다. 레마로 내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레마로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로고스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존재하면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레마라는 것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살아있으니까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 빛이다. 그러니까 어둠을 향해서 빛이 되고 사망, 죽음을 향해서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씀이 된다. 말씀이 이 책 자체로만 있으면 나에게 아무 의미 없지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빛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고요. 어둠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사는 걸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으로 산다? 어떻게 사는 걸 어둠으로 산다 그러죠? 비정상적으로 살면 어둠으로 사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살면. 사람이 이렇게, 저도 비정상적으로 살아봤거든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비정상적으로 산다는 거죠. 근데 비정상적으로 살다 보면 막 기쁘겠어요? 여러분? 막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이 주로 있으셔서 잘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비정상적으로 살아보면 말이에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불안해요. 항상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불안합니다. 그게 어둠의 삶이에요.
비정상적으로 삶은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삶이라는 건 비정상적인 삶이다. 그러면 빛의 삶은 어떤 걸까요? 정상적인 삶이죠.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삶은 빛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이고 빛의 삶이고 환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환하다, 그러니까 어둡지 않고 환하다,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란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뭐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답게 살아야 돼.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못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어둠 가운데 있더라고. 그런데 목사가 목사답게 살게 되면 지금은 말해요. 지금은 제가 참 누가 이게 비난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목사가 목사답게 살고 있으니까.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돼. 집사는요? 집사는 부동산 이렇게 기웃기웃 하라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는 집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 교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 교인답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야 되고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죠? 교인은 교인답게 살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면 그걸 뭐라 하면 빛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삶은요, 뭔가 숨겨야 돼. 뭔가 숨겨야 되니까 그걸 어둠이라 그러는 거예요. 밝아지지 않았죠. 이게 드러나지 않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위한, 그게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하는 이 말씀이 어땠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사망의 반대가 되어 있고 어둠의 반대인 빛이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오셨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제가 아침에도 우리가 오후인가요?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같이 나눈 말씀들이 있는데요. 암을 예방하거나 또는 암을 걸렸는데도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연구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질병 있는 사람들 고민을 많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더라. 이 병이요.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려 있다. 그래서 이런 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걸려도 낫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걸리느냐 봤더니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걸리더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로 걸리나 봤더니 우울한 사람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병들은. 그러니까 암이나 그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울한 사람들이 주로 걸리더라.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우울한 사람. 겉으로 막 표현하는 사람들은 병이 잘 안 걸립니다.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 화도 잘 내고 표현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화 자꾸 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화도 낼 때 내고 이렇게 뭐 겉으로 숨기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병이 잘 안 걸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병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안 걸리거나 또는 병이 걸렸어도 낫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병이 걸렸는데 계속 우울해 보세요. 병이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병이 낫는 방법이 뭐냐면 밝고 명랑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밝고 명랑하게 살면 병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게. 빛의 삶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밝고 명랑하죠. 그죠? 예, 밝고 명랑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밝고 명랑하게 살고 그러면 우울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성적이지 않고 좀 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밝고 명랑하게 살면 좋겠다. 그러면 병이 걸렸어도 금방 치료가 될 수가 있다. 또 병이 안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병이 어쩌다가 너무 피곤해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빨리 치료받는 방법이 뭐냐면 밝고 명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밝고 명랑한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료받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 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죽고 싶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조사해 본 결과 죽고 싶다. 아유, 나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 아프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안 아픈 사람들도 이 세상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지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이거 세상 살아서 뭐하나. 빨리 하나님이 날 데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자기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여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다 보는데 하나님이. 근데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게 그게 빛의 삶이에요? 어둠의 삶이지?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비정상적인 삶이라고요. 근데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을 막 가져요. 아유,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유, 그게 더 편할지도 몰라. 하나님이 날 데려갔으면 좋겠어. 자기가 죽으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이제 하나님 탈피해 보려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절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주인이 죽고 싶대. 그러면 이 속에서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속에 있는 병이 생겨요. 속에서요. 그게 암이 될 수 있고요. 자가면역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서 주인이 죽고 싶어 하니까. 주인이 죽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병이 안 걸리거나 또는 병이 났어도 빨리 병이 치료받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살고 싶다 하면 되는 거예요. 살고 싶다. 막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뭔가 막 이루어내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막 활동적이려고 하고, 이러면은 속에 있는 이제 T임파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전자, 이런 세포들이요. 막 우리 주인이 살려고 하니까 이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의 그 유전자 세포를 집어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집어넣어놨다면 분명히 이 세포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놨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너 이렇게 움직여라, 너 저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개도. 그러니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놀랍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관하도록 그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거나 죽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움직여 버립니다. 근데 밝고 명랑해지면 이게 바뀌어 버려요. 좋은 쪽으로 바뀌어 버리는. 그러니까 병도 막 잡아먹는다는 거죠. 이것들이. 그리고 진취적이고 막 도전적이고 막 살려고 그러고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움직여서 자기 속에서 우리 주인이 살려고 그래. 그러면 막 움직여줘요. 그럼 이게 활성화되는 거죠. 이게 자동적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의 신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게.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이걸 할 수 있다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다 할 수 있지만 안 그래. 한 개도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다 자동적으로 이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정신을 통해서 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생각하면 이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런 놀라운 신비들이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병이 걸리고 또 이런 암병이나 자가면역 질환이나 이런 병들이 왜 걸리느냐 봤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그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트레스 다 받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사람이면 괜찮은 거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극복 못하는 사람이 주로 우울한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들, 겉으로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 누가 막 뭐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다 받아요.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문드러지는 거야. 속에서 화가 나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자기는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속에서 막 이게 두근두근거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거 당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균형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 나올지 몰라요. 겉으로 표현 나오는 것은 속에서 병이 생겼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나오는 병이 겉에서 뭐가 잘못돼서 이런 건 뭐 어디 부딪혀서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찢어지거나 부딪혀서 멍이 들거나 이런 건 겉으로 그런 거죠. 그런데 속에서 대부분 속병이라는 건 대부분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같은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많이 난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스트레스를 받지 말으면 그러면 병이 안 걸리겠네요. 병이 걸렸다가도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그럼 병이 치료받을 수 있겠네. 그죠? 예.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인데요. 참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미친 사람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하고요. 미쳐야지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미치면 하하하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암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들 암 걸렸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지들도 암이 걸렸다든지 위장병 걸렸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게 한 명도 없습니다. 희한하죠? 예. 그 사람들은 왜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음식을 먹는데도 왜 그렇게 소화를 잘 시키고 위장병도 없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갈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건강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건강이에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천국 살기를 원해요. 생명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행복하다는 걸 아는 아버지는 항상 기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하면, 그게 천국 삶이라는 걸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지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인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위해서 연약한 걸 아시고 기도를 대신 해줘서라도 계속 기도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게 쉼이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체가 쉼이고 안식입니다. 그게 자유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쉼이에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쉼이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쉼이란 말이에요. 쉼, 안식, 쉼이라고요. 기도한다는 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쉼을 계속하란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쉬어란 말이에요. 병 걸리겠어요? 병 안 걸리지. 스트레스 안 받지. 계속 쉬는데? 영적으로 계속 쉬는데 무슨 병이 걸리겠어요? 사람이 안 쉴 때 병 걸리지. 맞죠? 예. 연구 많이 한 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쉬면 병 안 걸려요. 그게 안식이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러니까 주님은 뭘 원하는 거냐면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해. 그 말은 계속 쉬어. 계속 숨 쉬어. 기도가 숨 쉬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계속 숨 쉬어. 계속 대화해. 계속 쉬어. 그게 안식이야. 그게 기도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 계속 숨 쉬면 말이야, 산소통을 놓고 네가 계속 숨 쉬고 있잖아. 그게 기도야. 근데 계속 숨 쉬면 그게 쉬는 거야. 그럼 병 걸리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쉬어라 이 말이야. 영적으로 계속 쉬어라.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러면 너 스트레스 안 받는다. 너 병 안 걸린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쉼이고 그게 호흡이고 그게 안식이고 그게 자유니까 숨을 쉬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해라 그 말이에요. 너 건강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른 말로 바꿔봐요. 너 건강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너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쉬는 거야. 그게 건강한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암이 걸리고 병이 걸리고 그래요? 피곤하면 그래요. 사람이 밝고 명랑하게 살아도 피곤하잖아요? 너무 피곤한 게 몇 번 가면요, 병 걸립니다. 그게요. 기가 떨어지면서 속에 에너지가 딱 떨어지면서요, 힘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피곤한 걸 계속 누적돼 보세요. 병 못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피곤하면 너 병 걸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 성경에서는 너 쉬지 말고 기도해. 그게 쉼이야. 그게 쉬는 거, 호흡하는 거야. 너 쉬어 좀. 그러면 너 병 안 걸릴 거야. 그러니까 너 피곤하지 마라. 피곤하지 않으면 병 안 걸릴 거야. 병 났다가도 너 피곤하지 않으면 쉽게 고쳐질 거야. 또 그러면 그 반대로 너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 계속 숨 쉬어. 하나님하고 호흡해. 그러면 너 건강해질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육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다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영적인 건강만 주고 싶다면 하나님이 우리 육체적인 몸에 유전자를 왜 넣어놨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영적인 건강만 원한다면 육체적인 유전자를 왜 속에다가 우리 육체 안에다 집어넣어놨겠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유전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글자를 우리 속에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유전자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유전자를 못 움직인다니까요.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말하고 우리는 행동한다. 그게 사람이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말하고 우리는 행동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속에서 유전자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행동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집어넣어놔서 이 속에서 혼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글자를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어놨다 이런 말입니다. 자, 피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너 건강해질 거라고. 이게 병 안 걸리는 방법이라니까요. 병 걸려도 병 낫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은 팔이 아프다 그러면 팔 치료하려고 할 것이고, 목이 아프다 그러면 목 치료하려고 할 것이고, 이 배가 아프다면 배 치료하려고 할 것이고, 그죠? 다리가 아프면 다리 아프다면 다리 치료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병이 생겼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치료하려고 의사들은 매달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과가 달라져 가지고 내과, 외과, 뭐 정형외과 이렇게 해서 막 다 달라서 거기로 자꾸 다녀야 된다, 그죠? 근데 그게 병이 사실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우울하거나 누구에게 상처를 받거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병이 생긴 거란 말이죠. 병의 원인은 알고 보면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주면,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면 정상적으로 살게 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빛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영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는데 반대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했는데 반대되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 짜증, 교만입니다. 원망, 불평, 짜증,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틀림없어요. 병 생깁니다. 병 없던 병도 반드시 생겨야 하고 병이 있으면 더 깊어집니다. 틀림없어요. 원망, 불평, 짜증, 교만. 왜냐하면 유전자가 그렇게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유전자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사들, 유전자학을 가리키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병이 온다는 그 원인을 지금에서야 현대의학에서 밝혀낸 겁니다. 그 전에는 이런 얘기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이 유전자가 변이 돼서 병을 일으킨다면, 자, 원망, 불평, 짜증, 교만 이거 없애버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요, 있던 병도 없어져. 그리고 병도 안 생기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유전자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따라서 움직여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속에다가. 어린아이들에게 더 발달되어 있고 이게요, 점점점 자라나면서 이게 자기 생각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게 점점 약화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더 발달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더 건강한 거예요. 이게요.
어린애들은 순수하니까 자기들 생각 없이 그냥 막 자기들은 놀고 운동하고 그냥 뭐 먹고 이렇게 하는데 속에 유전자는 계속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좋은 유전자들이. 근데 어른들은 점점 자기 생각이 점점 많아져요. 특별히 뭐 검사 한번 받아가지고 아유 큰일 났다 나 이런 병 걸렸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낫기 힘든 이제 뭐 푹 쓰러져 버려요. 다리 힘 탁 풀려버리고 이렇게. 응? 그러면 누가 일으켜? 혼이 벌써 다쳤는데 혼이 상처를 입었는데 누가 일으켜 그 사람을? 성경에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 너희의 혼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누가 너를 일으키겠느냐 이거야. 그거예요. 범사에 감사해. 원망, 불평, 짜증, 교만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누가 감사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 감사만 생각하게 되면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 가능한 거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나 솔직히 말해서 저요 옛날에 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서 병이 고침받았거든요. 그 병이 고침받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상하게 그냥 감사해요. 감사할 일들을 막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막 감사할 일들을 막 그 1초 단위로 감사할 일들이 계속 있어서 내가 감사할까요? 그냥 감사하고 싶어요. 그냥 감사하고 싶고 주님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거든요. 그냥 감사하니까 다른 그 불평, 불만, 짜증, 교만 이런 게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감사가 막 생기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뭐 이렇게 조금 뭐 안 좋으려고 하다가도 그냥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라 그러면 막 나보고 명령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하라 너 감사해야 돼. 근데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막 감사해야 돼? 이상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해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얘기야. 아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유전자를 속에다 집어넣는 하나님이 뭐는 못 해주겠어? 그렇죠? 그러나 내가 감사하려고 생각하고 내가 감사하려고 말하고 내가 감사하려고 행동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그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같이 일하신다는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 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이잖아요.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너 건강해야 돼 그 말이에요. 너 감사해봐. 그게 건강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너 감사 안 하면 불평, 불만, 짜증, 교만 이거 나오면 그거 이기기 힘들다. 그러면 그게 병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 너 건강해야 돼 그 말이고요. 내가 너 도와줄게 감사하도록. 너 감사할 생각만 해봐. 감사할 말만 해봐. 감사할 행동 그건 뒤에 거고 생각을 먼저 해봐. 감사하려고 생각 한번 해봐. 여러분 부부사랑도 그렇더라고요. 결혼하고서 부부사랑하면 우리 이 세상 우주 전체에서 우주라고 하면 좀 뭐예요? 지구 전체에서 지구도 너무 넓고요. 한국 전체에서요. 자기 아내가 가장 예쁩니까? 자기 아내가 가장 예쁘고 멋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면 착각입니다, 다. 그거 아닌 것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내 아내를 합법적으로 얻었으니 이 합법적으로 내가 그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정상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행동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아내만 가장 예쁘다고 바라보고 내 아내만 행복하게 내 아내에게만 같이 살아야지라고 계속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이렇게 하는 게 어렵냐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그렇게 집중을 하니까 생각을 그렇게 나는 내 아내만 바라볼 거야. 나는 내 아내만 생각할 거야. 나는 내 아내하고만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이 온 우주, 지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뻐서가 아니라 내 아내만 나에게 합법적으로 내게 보여진 내 눈에 보여진 아름다움이야 라고 내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생각을 그렇게 하면 내 속에는 유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생각을 그렇게 하면 범사에 내가 감사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유전자가 따라온다는 거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리라, 내가 교회 예배를 참석하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라고 결심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말과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속에 있는 유전자는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가능해. 그러니까 날 도와주실 거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지, 안 되는 건데도 하라고 그러지.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야 돼. 너 범사에 감사해야 돼. 왜? 건강해야 되니까. 너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을 누구보다도 걱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건강해야 돼, 그 말 명령하는 거예요. 너 건강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건강해야 돼 라고 명령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게 이런 거예요. 너 항상 기뻐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범사에 감사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 건강해야 돼. 그 말입니다. 너 행복해야 돼. 너 천국을 살아야 돼. 너 생명으로 살아야 돼. 너 빛으로 살아야 돼. 그게 정상적으로 사는 거야. 너 생각만 해줘. 그러면 내가 널 따라다닐게. 생각만 네가 해줘봐. 내가 너 따라다닐게. 이런 말입니다.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니시고 그 건강하게 만들어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내 속에다 적용을 시키는 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빛이 된단 말이에요. 레마가 된단 말이죠. 생명력이 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그 말씀이 되어버린다. 자,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병이 나는 것도 가지각색인데, 어떤 사람이 병이 나나 봤더니 너무 바쁘고, 사람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병이 났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인생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참 병 났네. 그러니까 병 낳고 나서, 병 나고 이제 병원에 딱 입원해서 누워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입원한 사람 병원에 이제 가서 이렇게 병문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정신없이 살아서요, 이렇게 병이 났어요. 내가 미리 좀 알았으면 좀 쉬엄쉬엄 할 걸 그랬어요. 내가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병이 났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왜 정신없이 살아요, 그럼? 정신없이 살면 안 되겠죠. 정신없이 살면 그러니까 뭐 걸려요? 병 걸려. 그리고 또 병 걸리고 난 다음에도 정신없이 살면 병이 안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정신을 줬는데. 그러니까 뭐 차리고 살아야 돼? 정신 차리고 살라고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 우리 보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정신없이 살아?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할 거 아니에요? 너희도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정신을 주시고 그 맑은 정신을, 맑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정신 차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건강하다는 얘기야. 너 정신 차리고 살아. 그 말은 너 건강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럼 정신없이 내가 요즘 정신없는 것 같은데 너 그 병 걸려. 병 있으면 속에서 막 번져나가. 정신없이 살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지. 정신 차리고. 밥을 먹을 때도 정신 차리고 먹어야 돼. 정신없이 그냥 막 먹어야 돼. 응?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확 1분이면 밥이 다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먹었다는 얘기야? 생겼다는 얘기야, 그냥. 응? 그냥 숟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밥그릇 들고서 숟가락으로 넘겼다는 얘기야, 그냥 무조건. 이게 삽으로 퍼서 이렇게 넘기듯이 넘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신 있이 먹은 거예요? 정신 없이 먹은 거예요? 정신 없이 먹은 겁니다. 나중에 속에서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속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정신 있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 있게 먹으면 꼭꼭 씹어서 먹겠죠. 꼭꼭 씹어서 정신 차리면서 먹겠지. 그러니까 오래 걸리더라도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서 물도 씹어 먹을 정도로 정신 차리고 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뭘 해도 정신 있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정신 없이 하면 내가 너무 바빠. 나 오늘 너무 막 정신을 여기서
불러잖아. 네! 하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줄 걸려서 너무, 줄 걸리면 뭐 저런 거 막 툭툭 떨어지고, 뭐 이런 스피커 같은 거 막 떨어지려고 그러고, 정신없이 가니까. 자, 누가 불렀어요. 정신 있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네! 하고서 생각을 해봐야지, 먼저. 내가 지금 저까지 가는 거리에 내가 어떻게 가는지, 장애물은 무엇인지, 여기에 뭐가 있는지, 지금 저기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이걸 딱 파악하고 걸어가면 이게 정신 차리고 가는 거죠. 근데 정신없이 가면, 네! 무조건 달려가는, 일단 무조건 달려가요. 그러다가 스피커 넘어질 뻔했죠. 그 다음에 키보드 막 넘어질 뻔했잖아요. 줄 걸려서.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 놓고 뭐라 했냐면요, 정신 좀 차리자. 응? 다른 말 아니죠? 정신 좀 차리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그랬어? 왜 이렇게 바빠? 왜 이렇게 급해? 왜 이렇게 조급해? 왜 그런 거야? 잘하고 싶어서. 잘하려고 하지 마. 그냥 안 넘어뜨리는 게 최고 잘하는 거야. 비싸. 저거 넘어뜨리면 끝나. 응? 그러니까 차라리 안 잘해도 돼. 그냥 천천히 가. 천천히 가면 어때? 응? 누가 뭐라고 그래? 근데 자기는 잘하고 싶은 거야. 잘해주고 싶은 거야. 막 빨리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급한 거죠. 정신없이 되는 겁니다. 이거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눈치 보고 잘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면요, 여러분 병 걸립니다, 나중에. 이게 정신 차리고 정신 있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병이 안 걸리고, 병이 걸려도 금방 낫습니다. 제가 이거 많이 종합해서 연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요. 자, 우리가 비교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비교의식 가지면. 자, 누가 잘했어요?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닌데 1등부터 꼴등까지 있어. 그러면 아예 고민 안 해요, 여러분. 1등도 그렇고요, 꼴등도 괜찮은데요, 꼭 이게 막 이 비교의식 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가면 딱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도 아니고 뒤도 아니야. 아예 꼴찌면 비교 안 합니다. 원래 자기 그런 사람이니까. 비교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꼴찌가 자살했다거나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없어요. 꼴찌는 절대 자살 안 하는 겁니다. 비교의식 자체가 없어요. 자기 뒤에 있는 사람도 없고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난 이렇게 살리라 이래요. 그냥. 야, 그게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좀 성적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지혜는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자살 안 해요. 근데 1등하거나 불안한 사람 있잖아요. 2등하고 막 차이가 막 몇 점 차이 안 나. 3등하고 차이가 몇 점 차이 나. 막 불안해가지고 도저히 이거 막 겁나 죽겠어. 그래 1등 했다가 2등 돼봐. 이건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떠면 마음에 불안함을 느껴요. 비교의식을 가지니까. 그죠? 그리고 형제가 둘이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이게 형제가 둘이 있는데 한쪽만 사랑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죠. 뭐 동생만 더 이렇게 칭찬해주거나, 동생만 더 좋아해주거나, 아니면 형만 더 좋아해주거나, 누나만 더 좋아해주거나, 뭐 동생만 더 좋아해주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둘 중에 이렇게 한 명이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한쪽이 막 부모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막 비교를 엄청 막 극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극복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태어난 게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잘하는 게 달라요. 근데 부모는 만약에 부모는 이렇게 만들기를 좋아하는 걸 부모가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쪽에는 만들기 잘 못해요. 한쪽에는 만들기 잘하고. 그러면 둘 중에 아무래도 만들기 잘하는 애를 좋아하게 됐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럼 만들기 못하는 애는 얘는 뭐 음악을 잘하든지 미술을 잘하든지 뭐 체육을 잘하든지 뭐 이래요. 근데 그건 안 알아줘. 부모가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가 좋아하는 애를 아무래도 마음에 더 두고 이 아이를 더 좋아하게 되면요, 이 비교의식 가진 애는 병 걸립니다. 좀 지나서 애정 결핍에 걸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속에서 속병 걸립니다. 그게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건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의식을 가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형제들 간에도 비교의식 가지면 그래서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똑같이요. 그러니까 비교의식 가지면 절대 안 된다. 이러면 자기가
비교돼서 자기를 높이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낮게 보면 자기가 우울해지고 그래서 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높이 보면 그래도 병은 많이 안 걸려요. 근데 자기를 낮추기 시작하면요. 난 저 사람보다 못해 라고 여겨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병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병은 어떤 사람에게 오냐면 밝은 사람보다 어두운 사람에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밝은 놈이 아니라 어두운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 사망, 저주, 질병 이거는 다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쪽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둡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오는 거란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비교의식 갖지 말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지만 나는 또 이렇게 사랑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의 사랑. 사람은 엄마 아빠는 혹시 형제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사랑해 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저 부분에서 똑같이 다 독특하게 그 사람의 그 독특한 면을 다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나를 독특하게 창조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날 사랑하셔. 그러면요 비교의식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요 비교의식 사라져. 저도 옛날에 비교의식 많이 가졌습니다. 더 큰 교회 목사도 있고요. 작은 교회는 바라보면 비전 깎이니까 안 되고 큰 교회만 바라봐서 큰 교회 바라보면서 비전을 더 키워야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도 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요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행복이. 그러니까 계속 뭔가 내가 어느 정도 성취하기 전까지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은혜 가운데 날 사랑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기 시작하고요.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이 상태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 상태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있는 나 그대로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특하게 나를 내가 있는 그대로 나의 이 점을 단점과 내 장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랑하시고 나는 나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 거죠. 이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비교의식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사람이 또 병이 왜 생기고 병이 생기면 왜 잘 안 낫냐면 미워하면 그렇습니다. 미워하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보고 반대에 뭐라 그래요?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자체가 뭐니까요? 사랑이니까. 요한에서 4장 8절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돼 있죠. 미워하게 되면 병이 생깁니다. 자기가 두근두근거려요. 이게 두근두근거리면서요 속에 병이 생깁니다. 좀 지나서는 두근두근거렸다고 그날 푹 병걸 이게 아니에요. 두근두근거리는데 이것이 몇 번 두근두근거리고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막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속에서 저 사람 어디 안 부러지나 이렇게 생각 이러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저 사람을 갖다가 다 한번 자기를 이제 어떻게 했으니까 상처 줬으니까 저 사람은 딱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절대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돼요. 알고 보니까 내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더라 이거지. 이쪽 사람도 사랑하는 거고. 그러니까 둘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거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차라리 포기하고 그냥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근두근한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속에 있던 병도 없어져. 병도 잘 안 생기고 이런 겁니다. 승질내지 말자. 승질내지 말자. 승질내면 그게 처음에는 자기가 이게 딱 분통 터지고 이렇게 할 때 승질 탁 내면요 없어질 것 같죠. 이게 속에서 유전자가 이게 유전자가 움직이냐면 이 사람은 승질낸다는 거죠. 성경에 승질내지 마. 이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승질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질을 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승질 내면 죄를 짓는 거예요. 승질 내기 전까지는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승질 내는 순간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는 그 죄를 통해서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승질을 내게 함으로써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날 승질 냈다고 그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와서 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있는 사람은 더 안 낫습니다. 승질 내면. 그래서 승질 나면요,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자기를. 자꾸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초조하고 무섭고 두렵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섭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담대해야 돼. 주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요, 막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너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러죠. 모세에게도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평강할지어다 그러죠.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평강할지어다. 그 말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나 너와 함께 있는 거 몰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몰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야. 초조하고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가 정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알아? 그러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무섭지 않게 되겠죠. 그죠? 무섭고 초조하고 두렵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건요, 그걸 통해서 계속 속에서 이 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더 점점점 퍼져나갑니다. 무섭고 두렵고 초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이게 뭔가 예민해지겠죠? 예민해지니까 사람이요, 초조하고 조급하고 급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하니까 어떻게 돼? 날카로워집니다. 날카로워지는 사람이 어느 날 있다가 갑자기 병이 생기는 거죠. 또 병이 생긴 사람은 병 때문에 또 더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그럼 물론 이해를 해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그의 날카로움을 자꾸 이해해 주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카로움이 좋은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날카로움은 나쁜 거거든요. 날카롭게 행동하는, 날카롭게 막 지적하고 날카롭게 짜증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병 있는 사람은 병이 더 깊어진다. 그러면 이 사람 병 없던 사람도 병 생긴다. 그렇게 하면 날카롭게 짜증내고 지적하고 그러지 말자. 자, 어떻게 하자 그럼? 부드럽게 격려하자. 말 똑같은 말인데 날카롭게 하면 잘 안 들어도 부드럽게 격려하면 알아듣습니다. 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부드럽게 격려하기를 시작하자. 그러면 있던 병도 없어진다. 병도 안 걸린다. 이게 통계적으로 그랬죠. 통계적으로 좀 연구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 이거 걸리지 않고 걸려도 낫는 방법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모든 병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방지하고 그리고 병이 걸렸어도 낫게 하는 방법, 이런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몇 가지만 이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지 말길 바랍니다. 웃지 않는 사람하고. 자, 어떤 사람이 잘 안 웃어요? 웬만큼 웃겨도 안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웃겨도 엄청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애들입니다. 파악하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될수록요, 사람이 찌들어 있어요, 인생이 찌들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잘 안 웃어요. 설교도 보통 웃겨서 웃지도 않아. 근데 애들은 말이에요, 그냥 제목만 들어도 웃는 애들이 있어. 설교 제목만 들어도 가지가지 합시다 이러잖아요. 가지가지 됩시다. 그러면요, 애들이 그냥 웃겨요. 웃기다 그래요. 재밌다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받아들이는 거, 어른들은 뭐 가지가지 하지 뭐 이런다고. 진짜 웃긴 얘기인데 안 웃기대. 그러니까 어른들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이 표시를 내는 거예요. 나 어른이야. 그 말은 너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얘기야, 자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안 웃기다는 얘기야. 근데 그러니까
웃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하지 말라.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자주 있어라. 어린 아이들하고. 그래서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녀가 결혼해서 애 낳고 자기 엄마 아빠한테 애를 맡기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효도인 것을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못 느낀다는 거죠. 귀찮아. 일찍 돌아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통계적으로요,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오래 산다, 건강하게. 이게 통계적입니다.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일찍 돌아가실 거를 늦춰주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도록.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것 가지고도 웃기 때문에요, 이런 웃는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웃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사람도 우울한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함께 우울해져. 그럼 같이 병 걸립니다. 그래서 병자들끼리 같이 놀아, 이렇게 병자들끼리. 그런데 웃는 어린아이하고 같이 계속 놀아보세요. 있던 병도 없어져. 알아요? 자,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게요, 매일마다 우리를 찾아오고, 암이라는 게 매일마다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매일마다 우리 속에 있는 유전자가 그거를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마다 우리 속에 있는 좋은 세포가 그 암세포를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암 안 걸려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있는 거야, 그죠? 내가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는데 속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 어린 아이들, 웃는 아이들하고 같이 자꾸 놀면요, 속에 있던 병도 없어져. 그리고 병도 안 걸려, 잘.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단순히 그냥 뭐 좀 웃어라 그러면 건강해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성경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자, 음식을 맘대로 먹지 말자. 음식을 병 걸리지 않으려면 음식 맘대로 먹지 말자. 다시 말하면 음식을 가려 먹자. 자, 어떻게 가려 먹느냐가? 자, 햇빛도 가려서 쬐야 된다. 공기도, 산소 가려서 자꾸 마셔야 된다. 좋은 산소를 마셔야 되겠죠? 그리고 물도 자주 마셔야 한다. 그죠? 음식 가려 먹어야 됩니다. 또 운동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자꾸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가려 먹고 운동을 자주 함으로써 자기가 건강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엉뚱한 음식을 먹으면요, 병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암이라는 한자에 음식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글자가 써 있다 그러죠, 그죠? 음식 잘못 먹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암은 무조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음식 잘못 먹어서 그런 병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음식만 잘못 먹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뭐 이런 건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 교회에서 담배 폈는데 장수했어. 네? 술을 홀짝홀짝 마셨는데 100살 넘었어. 담배를 하루에도 계속 피는 할머니가 100살 넘었어, 건강하게. 그럼 어떻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할게요? 실제로 나오는 사건들이거든요. 그 사람 보고 물어봤대.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담배 펴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담배를 피고서 오래 못 사는 사람도 있어. 그죠?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느 쪽, 기독교인이니까 아무래도 담배는 하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속에다가 그리스도인이,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기다가 연기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이거를 집어넣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콧구멍을 밑으로 내놨겠어요, 위로 내놨겠어요? 굴뚝을 위로 내놨겠어, 밑으로 내놨겠어? 원래 이게 담배를 먹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피는 것이었다면 이 굴뚝은 반드시 위로 돼 있어야 돼, 그죠? 그런데 밑으로 내놨으니까 벌써 아닌 거야.
담배 같은 거 피우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담배를 피워도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은 기쁘게 한 거예요. 근데요, 대부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어떨 때 담배 피나요? 담배 하나 줘봐. 진짜 힘들. 야, 담배 하나 줘봐. 담배 힘들 때 암덩어리를 먹고 있는 겁니다. 암덩어리를 먹고 있는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사가 밝혀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맘대로 먹지 마라. 음식을 가려서 먹어라. 건강하게 음식을.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거나 막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식이냐면 그 음식만 먹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마음의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독한 음식이 들어갔을 때 그게 플러스 돼가지고요. 이게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키기 시작했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암이 걸린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의사들이 밝혀냈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요즘 의학이요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성경에 모든 근원은 마음에 있다라는 게 딱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데 음식이 들어가면 다 변이를 일으킵니다. 근데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데 음식이 들어가면 기쁨으로 바뀝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마음, 그 정신에 있었던 거란 얘기예요. 자,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요,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음식을 어떻게 먹는다? 우유하고 고기는 절대 안 먹는다. 우유하고 고기는 섞어서 절대 안 먹는다. 왜? 우유는 우유대로 먹고요, 고기는 고기대로 따로 먹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고기를 먹었으면 우유 안 먹고 우유는 나중에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고기 먹었으면요, 우유는 저녁이나 다음날 먹습니다. 절대 같이 안 먹어요, 이거. 왜냐면 우유하고 고기하고 섞어지면, 이게 삶아지면요, 속에서 암이 생긴단 말이에요. 암이. 그거를 밝혀냈어요. 이스라엘 의사들이. 성경에 그게 나오니까 성경의 출애굽기 23장 18절 19절 말씀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마라. 이게 속에 들어가서 우유하고 고기하고 같이 들어가면 속에서 삶아지니까 이게 속에서 암덩어리라는 유전자가 바뀌어서 세포가 암덩어리로 바뀐대요. 그거를 밝혀냈어요. 이스라엘 의사들이요. 그 사람들은 절대 같이 안 먹습니다. 같이 안 먹어요.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똑같아집니다, 이거. 그죠? 아이스크림도 우유 성분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먹어야 돼. 차라리 음료수 같은 건 물이니까 그렇겠죠. 자, 우리의 비전과 환상과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의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전과 꿈과 환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망한다. 다시 말하면 뭔가 미쳐 있으면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미친 사람이 밖에서 미친 사람이 암 걸렸다는 얘기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은 암이 안 걸립니다. 거지들도 암 안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다른 생각들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쪽에 막 이렇게 쏠려서 뭐가 열정적으로 그 하나를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요, 다른 병이 안 생깁니다. 그게 열정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꿈과 비전과 환상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하나에 미쳐서 살아간다. 다시 말해 우리가 딴 데 미치지 말고 기도에 미치고 예배에 미치고 찬양에 미치고 하나님께 미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도 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우울한 노래를 듣지 말자. 우울한 노래 듣는 사람들, 자살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우울한 노래 듣다가 병 걸린 사람들이 많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들을 때 차라리 찬양 노래를 들을 때 밝고 신나는 노래들을 많이 듣자. 밝고 신나는 노래들. 그게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사실을 받아들이지 말자. 사실을. 병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말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병이 분명히 찾아오거나 병이 오면요, 이게 검사를 합니다. 사람이, 그죠? 어디 아프니까 병원 가서 검사합니다. 그러면 병이 있다는 게 밝혀지죠. 그럼 병이 있다는 걸 밝혀지면 다리에 힘 풀려요. 그럼 그때부터 힘들어져. 이 사실을 부인해야 돼. 극구 부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병이 있다 그러면 그래, 좋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 거야 라는 것을 플러스 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료하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의 하나님이시지 병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야. 나는 병이 걸린 게 사실이야. 근데 그 사실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하고 같이 합해놓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실이 됩니다. 사실로 살아가지 말고 진실로 살아가자는 말이에요. 자, 심장은 암이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다른 어디에도 머리끝에서 발까지 다 암이 다 붙으면 다 암 걸려요. 머리에 붙으면 뭐 무슨 뇌암도 걸리고 무슨 뭐 눈에 안암도 걸리고 입에 혀암도 걸리고 뭐 귀 무슨 암도 다 암 걸리거든요. 어디든지 암이 붙으면 무조건 다 암이에요. 골수암, 혈액암, 뭐 다리 무슨 암, 뭐 어디 뼈 무슨 암 다 암이 걸려. 뭐 콩팥암, 심장암, 뭐 위장암, 뭐 대장암 뭐 이런 거 다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심장암은 없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장은 피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사람 몸에서 피를 제공하는 곳이 심장인데 이 심장이 없으면, 심장이 딱 정지하면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장은 뭐 하는 곳이다? 피를 공급하는 곳이다. 피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을 공급하는 장소는 암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몸 중에서 암 한 군데가 딱 안 걸리는 데가 있는데 심장만 안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말하면 생명이 솟아나는, 피가 솟아나는 심장에만 암이 안 걸린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전달하는 자는, 생명을 전달해 예수의 피를 전달하고 생명을 전달하는 자는 속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고 질병도 생기지 아니하고, 생명이 살아있으니 심장이 움직이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장이 된 내가 움직이고 있으면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심장만 암이 안 걸린대요. 참 놀랍죠. 이게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 있는 모든 움직임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시편 23편 6절의 말씀 뭐라고요? 시편 23편 6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희를 정령 쫓아와, 너희를 쫓아와, 라다프 한다는 거죠.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너희를 따라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희를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를 반드시 따라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만든다고. 여호와의 집은 평안이라고, 여호와의 집은 행복이라고, 여호와의 집은 건강이라고, 여호와의 집은 생명이고, 여호와의 집은 사랑이라고요. 그 안에 살게,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쫓아와서 그런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내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에 건강 주시옵소서. 내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내 속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런 선하신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생명 안에, 치유 안에,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 온전해질지어다, 심장병은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떠나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무서움, 초조함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의 영혼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앞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